할렐루야. 우리 앞에 뒤에 인사하겠습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됩시다. 온전한 예배자가 됩시다.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실천이 온전한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온전한 예배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다음 주에 몇 주에 걸쳐서 그러면 성경 안에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섰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그 인물들을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그 두 번째에는 온전한 전도자, 그리고 세 번째는 온전한 헌신자의 말씀으로 한 2월, 3월 이렇게 쭉 말씀을 우리가 주제에 맞춰서 계속 듣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작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꼭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며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될까, 우리가 평생 예배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작년도 못해도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수예배를 드리고 기도에 수백 번의 예배를 우리가 드렸는데 우리의 예배는 도대체 무엇이었나? 우리가 그런 예배의 어떤 가장 중요한 정의, 핵심, 본질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첫 발을 내디딜 때에 가장 먼저 만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전부를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 삶의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 삶에 완전한 구원이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는가,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그분을 어떻게 이해하며 믿고 따르고 있는가, 이 사실이 불분명하면 여러분 내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것, 예수님에 대한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알문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는 매우 다 달랐어요. 사람마다, 상황마다, 역사적인 상황마다 모두 다 달랐죠.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 역사만으로 보아도 예수님을 이해하는 측면도 모두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즈음 약 30살이 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약 3년 반 정도의 공생애를 시작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등장과 함께 유대 사회, 그 이스라엘의 사회는 대단히 술렁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지 못했던 유형의 사람이었어요. 보지 못했던 유형의 랍비였습니다. 여직 이런 가르침을 낸 존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감탄하고 때로는 경악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았던 스승이라고 불렸던 동일한 위치에 있었던 랍비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바라볼 때 이 예수의 가르침은 탁월했어요. 그가 보는 관점도 대단했습니다. 자신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꿰뚫는 관점은 가히 탁월했어요. 탄성이 일어날 만큼.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내적으로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외적으로는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는 그저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는 랍비로 인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한 부류, 일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인식되었냐면 치유와 복의 상징으로 예수님이 인식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친구를 삼으실 때 그 기준이 있었어요. 그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죄인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랍비가 죄인들의 친구가 되는 법은 그 당시 사회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당시 관념과 통념을 다 깨버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찾아가 주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낫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사복음서에 나오는 기적들을 보면 다 예수님과 가까이 했던, 그리고 긍휼이 필요했던 사람들에게 베푸신 일이었어요. 때로는 말씀을 듣다가 배고픈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처럼 그들에게 기적의 떡을 먹이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기적을 맛본 사람들,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의 말씀과 손길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했냐면 치유와 복과 우리를 먹이시는, 어떻게 보면 복의 근원, 복의 주체로 예수님을 인식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예수님은 위대한 한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라는 인식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 야, 요즘 소문들이 있던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선지자 예레미야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정말 대단하세요 라고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이제 정체성을 물어보잖아요. 그때 바요나 시몬, 이 베드로가 턱 튀어나와서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해서 나름 인정을 받았잖아요. 거기에서 사회의 통념,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어요? 당시에 핫한 인물, 세례 요한이 가장 핫했죠. 동시대에 예수님의 사촌이면서도 동시대에 함께 사역했던 인물이었으니 세례 요한 하면 대단히 높이 칭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적인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모세도 있고요, 엘리야도 있고요, 예레미야도 있어요. 대단한 인물들을 예수님에게 빗대어서 당신이 이런 분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1, 2, 3번 모두 당시 예수님을 이해하던 각자의 측면들이, 관점들이 존재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백,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교과서적인 고백이 말고 그 고백이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으려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내 인생에, 나의 예배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누시던 이 예수님은 당신의 처음에 어떤 모습을 유대인 남자로서 그 여인에게 비춰줬을 겁니다. 당연히 복장이나 말투나 모습이 유대인의 남자였어요. 처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볼 때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처음에 유대인의 남자로. 두 번째는 생수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니까, 야, 그 물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도 목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이곳에 와서 물 뜨지 않게 해주십시오. 특별한 능력이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겁니까? 아, 이 사람이 나의 상황을 모두 아는구나, 이 사람이 선지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긴 이 여인이 무슨 이야기를 꺼냅니까? 바로 예배에 관한, 예배의 장소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임무는 백성들의 죄상, 백성들이 잘못된 죄상을 낱낱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제시하는 역할이 선지자의 역할이죠.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했기 때문에 무엇을 꺼냅니까?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이 그리심산,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는다고 하시는데 왜 유대인인 당신들은 예배를 저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라는 예배의 장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뭐 당시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요, 예배와 장소는 대단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사진 한 장만 넘겨보시면 요즘 우리가 잘 알듯이 매년 저희가 어디냐면 메카입니다. 메카. 우리가 중심을 이야기할 때 메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메카는 이슬람교의 성지의 중심을 보통 이야기해요. 어떤 기둥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메카라는 곳인데, 이슬람교는 매년 메카에 저렇게 수많은 인원들이 모여들어요. 저기에 있는 점점점 가득 채운 게 다 사람이에요. 다 사람들입니다. 평생에 한 번 메카 성지 순례를 하는 것이 그들의 평생 소원이고, 그들의 영적인 삶을 가장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성지 순례라고 그들은 생각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가장 거룩하다, 그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가장 귀하다라고 그들은 늘 믿거든요. 그래서 매년 뉴스에 나오죠. 압사 사고가 늘 일어나는 거예요. 기록적인 압사 사고가 일어났던 게 1990년입니다. 메카에서 사고가 일어났는데 무려 1426명이 압사 사고를 당해요. 그럼 모이지 말아야죠? 그렇지가 않아요. 압사 사고가 당하든 말든 관계없이 그럼에도 매년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 있지만 메카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곳에서 다 엎드려 절하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온 말씀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종교적인 갈등, 이것은 뭐 어제 오늘의 문제는 결코 아니죠. 정통성에 관한 문제, 예배 장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장소인데,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느 산에서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심산에서 아브라함이 누굴 드렸다 그랬죠? 이삭을 드렸다. 그러니 이곳은 거룩한 곳이야 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을 그곳에서 만났고, 모세가 제일 먼저 제단을 쌓은 곳이 그곳이고, 이렇게 그들은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곳이 어디입니까? 모리아 한 곳의 산이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모세가 제단을 쌓은 곳인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에게 이 예배의 처소를 나름 거룩하게 그들이 생각하길 원했지만 사실 역사적으로도 그렇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유일한 예배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것을 대체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뭐 베델이나 단에다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로보암이 이곳이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입니다라고 만들었지만 그곳이 예루살렘의 예배 장소를 대체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의 고민인 거예요. 그녀의 고민.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나,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나름의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질문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산에서도 말고 뭐 당연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 그리심산에서 저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예배 장소부터 틀렸으니 그것은 바르지 않아 라는 입장일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은 다르죠.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성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시는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라는 말씀은 대단히 큰 선언인 거예요. 모든 예배의 어떤 관점들을 완전히 해체시키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예배를 생각할 수 있단 말인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매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명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막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세계에서 막 수십만의 인구가 막 몰려든다고 하잖아요. 그곳에 몰려들어서 예배를 드려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장소는요, 예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장소는 예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그랬습니다. 코로나가 2000년대 초 시작이 되어지면서 예배 장소에 관한 굉장히 많은 물음들이 있어요. 논문들도 어마어마하게 발표가 됐고, 저도 거기에 논문을 한 편 내기도 하기도 했는데, 이미 수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 개척하고요, 오프라인 교회를 없앤 교회도 있어요. 완전히 온라인으로 전환시킨 교회도 있어요. 안산의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교회를 위해 사역자를 따로 초빙을 합니다. 청빙을 해요. 온라인 교회 성도만 1,500명이래요. 거의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오프라인으로 오지 않아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로만 1,500명이에요.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또 다른 목회자를 뽑는 거예요. 오프라인 예배만 몇만 명이 또 모이고, 이런 형태의 구조를 특이하게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아예 모이지 않아요. 어떤 교회는 온라인을 아예 딱 차단해버리고 무조건 모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의 방식들에 관한 문제죠. 장소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전통적인 예배 방식, 이것이 맞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는 것이 온전히 받으신 유일한 방식이냐? 아니다. 어디서든지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어떤 답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이 질문이 예수님과 우물가에서 함께 나눴던 여인의 질문, 첨예한 각자의 입장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과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예배의 장소의 의미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 21절, 예수님의 몇 절이죠? 네, 21절 맞죠? 21절 말씀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시대의 우리의 예배의 시각과 방법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바꾸어 놓는 것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우리가 매 주일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장소예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중한 장소입니다.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땀이 녹아져 있는 곳이에요. 우린 여기서 반드시 모여서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곳에서만 예배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항상 가져야 돼요. 만약에 이곳에서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면 하나님이 이곳에 갇혀 계셔야 되죠. 그렇죠? 이곳에서만 계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 혼자 예배하고 늘 온라인으로 드리고 나 혼자 모일 수 있음에도 모이지 않는 나의 방식, 여러분, 그것 또한 맞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교회주의와 같죠.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이 말씀이 기록되던 신약 시대에도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여기서 모여서 예배해야 되냐? 각자의 편리주의에 맞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편리하게 예배드리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와 같은 상황은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곡해해서 들어요. 편리주의로 이해함이 됐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도 버리고 이 산도 버리고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요. 여기도 의미 없고 저기도 의미 없다 라는 측면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도 없애버리고 그리심산도 없애버리라는 의미의 말씀이 아니고 예배의 본질을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곳이 중요하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중요하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거룩하게 모인 이 장소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데 너희는 예배의 본질을, 장소를 넘어 다시금 생각해 보아라 라는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도대체 예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 장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치장되어지고 예배에 나와서 아무렇지 않은 척 모여있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받으시는, 이 장소에서만 유일하게 받으신 예배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삶에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데 우리의 예배가 이곳에서만 국한된다면,
이곳에서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예배에 너는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심각한 문제에 놓여 있구나 라는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이죠.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가 사망을 했어요. 이단으로 예성 성결교단 안에 이단으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구로에 큰 성전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꿈꾸던 성전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 장 넘겨주시면 이거는 이제 예수님 시대 때의 성전이에요. 넘기고요. 이게 그들이 꿈꾸던 성전이었어요. 지금은 완전히 교회가 해체돼 버렸습니다. 만민중앙교 전국에 뭐 지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었는데 교주가 뭐 성추행으로 뭐 성폭행으로 들어갔다가 잠깐 출소돼서 나왔다가 죽었어요. 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린 상황이 되어졌는데 그들이 꿈꾸던 곳이 바로 이 성전이에요. 돔성전이에요. 돔성전. 동그랗게 생긴 이곳에 이 장소에 주님이 임한다고 그들은 가르쳤어요. 이곳이 거룩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곳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과 삶을 내어 바치고 그릇된 헌신과 예배에 붙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신념이 그들을 행복해 했을지는 몰라요. 행복하게 해줬을지는 몰라요.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산다. 우리는 구별된 예배를 드린다. 이런 생각에 빠져 살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생각해 봤어야죠.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였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을까? 라는 겁니다. 만약 특정 장소에서만 받으시는 예배라고 한다면 그 장소만 거룩하면 돼요. 나는 거룩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큰 허점이에요. 이 장소만 거룩하면 돼. 거룩한 장소에 들어오면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소는 이제 어디입니까? 장소가 아닌 우리잖아요. 내 마음에 나의 마음을 성전 삼으셨으니 주님이 계신 그곳이 성전인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모신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예배드리는 곳이 이곳이라면 이곳이 거룩한 거예요. 흩어져 나의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그곳이 예배의 장소가 된다면 그곳이 거룩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장소의 의미, 논란,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의미도 존재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은 어디 계시는가? 나는 그 주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가? 오늘 이 주일날 예배에 나오면서 나는 어떤 예배자로 준비되어 나왔나? 그저 습관에 따라서? 그저 내가 무엇인가 맡은 게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이 자리가 나왔나? 아니면 내가 예배자로 한 주간을 준비하며 내가 예배자로 나왔는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너희의 삶의 중심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우리의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주님은 받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교회에 다니고요, 성경 들고 다니고 구원이 있다라고,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 했다고 내 삶에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당연하다, 하나님이 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나의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해야 될 본질을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맞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영적인 교통밖에 없어요. 영적인 것밖에.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외적인 환경, 우리가 들판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것은 충만한 장소가 될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더 충만한 거룩한 예배가 될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죠?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오늘 26절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여인이 그렇게 궁금하며 찾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대상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선지자입니까? 내가 어느 곳에서 찾아야 됩니까? 네 앞에 있다. 네 앞에 있다. 내가 그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배해야 될 대상은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앞에 계시다고. 지금 내 앞에, 나의 앞에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자, 주님이 내 앞에 계심을 늘 민감하게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나의 일터, 나의 가정, 나의 삶의 언어, 행동 속에서 내가 선택하는 모든 선택의 일로에서 하나님을 늘 민감하게 느끼고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온전한 예배자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예배의 장소를 벗어나면서도 언제든 어디서든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더불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왔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마리아의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장소도 아니고 그 어떤 형식도 아닌 주님과 함께 만나며 내 앞에 계신 주님을 인식하고 민감하게 주님을 만나고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 하나님, 그것이 온전한 예배자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2024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주소서, 믿음 주소서. 우리가 있는 그 장소에서 주님 찬양하고 예배할 때 뜨겁게 주님 만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은혜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